함께 읽은 이제 시편 69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69편 말씀도 위에 시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소산님에 맞추어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이 소산님이란 말은 쇼샨이란 말이 백합이란 뜻이에요. 꽃 이름이죠. 근데 쇼샨에 님이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쇼산님은 백합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쇼샤님이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백합들이라는 어떤 형식, 곡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백합들이라는 곡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보통 결혼식 때 백합꽃을 사용하게 됩니다. 꽃을 이렇게 꽂아 놓기도 하고 꽃을 던지면서 축하를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백합이 아름다운 꽃이니까 또 결혼식에 축하를 하면서 꽃을 나누는 것이니까 아주 기쁨으로 아름답게 노래하는 형식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시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악한 무리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이런 괴롭히는 일들 속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이기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노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오늘 결국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을 오늘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가 그 자신의 상태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당시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진흙이 가득한 그런 웅덩이에 지금 빠져서 목만 겨우 남아서 소리치고 호소하는 그런 상태다. 여러분 이렇게 진흙이나 이런 진창에 목만 내어놓고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거의 죽기 직전 이제 숨이 막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에 지금 빠져서 밑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간절했는지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었다. 목이 말랐다. 그리고 내 눈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내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그게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4절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4절에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고 되어 있죠.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여졌다.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런 고난의 문제는요, 어떤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숫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 머리털이 보통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안 세어보니까 잘 모르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죠. 저는 좀 많은 편인데 제 나이에 좀 적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숫자를 이렇게 세어본 거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10만 개라고 나옵니다. 10만 개. 10만 개에서 12만 개. 한 사람 보통 머리카락의 숫자가. 감이 가십니까? 12만 개.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 다윗을 미워하는 자의 숫자가 10만이 넘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숫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부당하게 원수가 된 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나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강해졌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강하다는 이 표현이 견고하다, 깨트릴 수 없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강하고 숫자가 너무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지 않는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 이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대가로 이런 물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앗지도 않는 것을 물어주는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계속 당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설명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 누릴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도 악한 영들이 그것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늘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윗에게 주신 것을 못 누리게 하려고, 빼앗으려고 계속 시험을 하고 올무를 놓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그를 시험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귀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거기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각하는 그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부러 데려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시면 쇼샨이라는 것은 백합이라는 뜻이고요. 쇼샨님. 그리고 여기 디아볼로스 하는 게 마귀라는 이름이에요. 마귀. 원래는 비방한다, 뭐 이렇게 참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괴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비방한다, 또 참소한다,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법정에서 검사 같은 역할이죠. 이 사람 죄인이라고 죄를 막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탄, 우리 보통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그 디아블로스라는 마귀라는 이름과 사탄이라는 이름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대장이죠. 그리고 밑에 쫄개들이 있습니다. 복수들이죠.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쫄개들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귀신, 보통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어떤 신적인 존재인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성경에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돼서 악한 영. 우리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악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령들 보통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걸 드러내세요. 마귀가 나를 시험했고 내가 그를 이겨서 잠시 물러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와 그 밑에 쫄개들, 귀신들이 택한 백성, 성도, 일단은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악한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막지 않고 계속 토해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귀신들이 한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고 귀신이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그걸 보통 우리는 축사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회도 있기 때문에 무당들도 그 일을 하고 또 스님도 그 일을 하고요. 또 다른 이슬람을 믿는 그런 랍비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천주교도 이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여러분 이걸 영화로 만든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악한 영이 들어가서 뭐 신부들이 와서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성수를 뿌리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막 그게 악한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현상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거기 군대 귀신 들어보셨죠? 무덤 속에 청년이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를 쫓아내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가끔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집에 쓰레기 막 쌓아놓는 거 보셨죠? 더럽잖아요. 우리가 버린 거를 막 집에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고 막 그렇게 살게.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인간을 가장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굉장히 음란하고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과 욕을 막 내뱉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노래해야 될 입술을 가장 더럽고 추한 입술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정말 저주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누리면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될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게 만들어버리니까 내게 있는 거 다 못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이나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뒀다. 내버려뒀다. 그것을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은 종말 때까지는 사탄에게 내버려둔 상태다. 그래서 세상에 임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세상의 임금이 자기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악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죠.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자에 가면 항상 더럽고 추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종말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밝혔고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들이라고 밝혀놓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의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가 바울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귀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되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사는 것은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이것을 해석해서 공중에 어떤 허공 속에 돌아다니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존재. 이걸 귀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귀신들은 허공을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이걸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귀신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허공을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갈서 불신자에게는 들어갑니다. 인격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은 갈 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무덤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 가면 귀신이 있다는 소문을 이렇게 많이 들은 것은 육신을 잃어버린 귀신들이 거기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문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펴셨으니까 6장 12절 한번 보세요. 뒤에 6장 12절. 6장 12절에 보면 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는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이나 피나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통치자와 권세가 뭐냐면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돼 있죠. 어둠인데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던데 이들을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일 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존재해왔고 종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구약에는 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탄, 마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쫄개들, 지금은 사탄이 묶여 있습니다. 쫄개들만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게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 이건 상세한 것은 제가 신약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영들을 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종말 때까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가려내야 되잖아요. 진짜 확실히 믿는 거는 진짜 확실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버려 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기 위해서 그 도구로 시험하는 도구로 하나님 내버려 주신 거죠.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속에는 악한 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제지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계속 가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다윗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너무 많다. 그 많은 영들이 나를 괴롭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적으로 또 내 어떤 연약함, 어떤 죄의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영적인 모습 가운데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분을 내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게 이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우매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이나 욕심에 이끌려 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표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존재, 나약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죠. 아닌 것처럼 덮으려고 하고.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의 특징이 바로 사탄입니다. 속이는 자, 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파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게 돼요.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성도들이죠,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난을 받게 될 때 사실 성도들이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조차도 비난하는 자들, 이게 바로 사탄의 방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이건 회개를 했다는 뜻이에요. 굵은 배는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회개했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을 냈다. 내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도 읽고 회개하고 금식까지 했다. 이 신앙을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이요, 도리어 다윗의 이런 신앙을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렇게 예배한다고 뭐 나아지나, 이러면서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형제들도 있고 내 친척도 있었다. 거기 보시면요, 다윗의 형제들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8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들이 객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나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자녀들이니까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또 친척들을 얘기하는 거죠. 친척들조차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기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방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백성들까지, 악한 백성들이죠. 지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다윗을 비난했다. 거기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성문에 앉은 자는, 성문이 다 그 재판하는 곳이에요. 왕이 재판하는 곳이니까 지위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위 높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여기 술에 취한 자, 독주에 취한 자,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술을 마시는 이런 사람들도 다윗을 노래했다는 게 뭐냐면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노래하면서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신앙의 본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런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지위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형제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을 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막 이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렸다. 만약에 다윗이 세상적인 왕이었다면 군사들을 동원해서 막 다 잡아 들여가지고 죽이면 되죠. 그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죽이면요, 더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부터 다윗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와 이 악한 자를 심판을 위한 대적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부터 20절까지가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라고 돼 있죠. 기도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죠.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게 딱 눈에 띄죠. 인자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사랑.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내게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달라는 뜻이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수렁과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위협당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들을 좀 회복시켜달라, 이런 기도예요.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돌이켜달라.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예요. 18절에 보시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값을 지불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19절, 20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 3번 반복되어 있죠.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 중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니까 칼 들고 쫓아오진 않겠죠. 근데 뒤에서 말로 엄청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 고통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요, 고통당하는 중에 말로 당하는 고통이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막 대놓고 하진 않는데 뒤에서 말을 만들어서 나를 비난하게 될 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여기 비방, 수치, 능욕이라고 3번 반복되어 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막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능욕, 능은 욕이거든요. 욕. 말 그대로 욕이에요, 욕. 여러분 대놓고 욕을 얻어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뒤통수에 대고 능욕을 하는 거죠. 이 능욕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막 이렇게 무시한다, 막 사람을 경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를 막 어마무시하게 무시하고 욕을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기 상처가 크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하게 했다는,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게 뭐냐면 깨트렸다는 뜻이거든요. 산산조각 냈다. 마음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갈라지는 거 있죠.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방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표현을 썼죠. 근심이 충만하다. 너무 가득 차 있다. 근데 사람들을 찾아서 불쌍히 여길 자를 찾는데 없고, 또 여기 보면 나를 이렇게 도와줄 자, 여기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똑같이 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할 때 나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신다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나만 그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걸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날 때 있죠. 그럴 때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으름 당하는 거 하나님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삶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제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다 가려내시고 이런 악한 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는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이 지금도 우리를 시기하고 있고,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학으로 해결하시고요. 만약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해 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요. 결국은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든지 뭐 스카탄 사러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되 이 의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대적 기도예요. 원수가 망하게 달라는 기도인데 이게 다른데 잘 없는 기도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악한 원수들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걸 대적 기도 또는 저주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로, 이게 쓸개는 쓰다, 고통을 상징하는 고통으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고통스러울 때 초를 마시겠다. 식초를 마시게 술을 말하는 거죠.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 이제 대적 기도예요. 사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까닭 없이 고난 받으셨죠. 죄 없이 고난 받으시고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원수들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신포도를 마시게 하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신포도를 초를 마시겠다.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신약에 이 말은 다윗도 의인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원수들의 심판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들의 밥상이 이제 올무가 되게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쓸개를 먹었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저들의 밥상도 고통이 되게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23절에 보면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는 것은 허리를 꺾어서 힘이 없게 해달라.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꺾어버리달라. 25절에 보면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고 그들의 장막이 없도록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망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저들의 기업, 저들의 역량이 없어지게 해달라. 26절, 27절 보시면요. 그들이 의인을 치고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죄를 더해서 공의에 들지 못하게 해달란 말 나오죠. 이 공의에 들지 못하게 해달란 말은 의롭게 하지 말아달라. 의인이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이요.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달라. 이거는 딱 와닿죠.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죠.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28절 그들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워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게 아니고요.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악한 길을 선택해버리면 지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워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바로 대적 기도고 저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건 이런 기도를 보면 사실은 사람에게 한 기도라기보다는 사탄에게 한 기도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저주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사람에게 이런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을 저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사람을 미워해라, 사람을 저주해라, 사람을 대적해라 이런 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 이런 악한 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할 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 가난하고 슬프다고 돼 있죠. 이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다는 게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윗이 왕인데 무슨 가난하겠어요. 내 영혼이 갈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가난하오니까 겸손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건 뭐냐면 승전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겼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곱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목사라서가 아니고 이런 신앙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당해도 좀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황소를 드림보다 이 황소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거죠. 굽이 있는 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겨서 노래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져가지고 질질 짜면서 와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이겨서 승리하는 그 성도를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보다, 제물을 바치는 건 예배라고 표현될 수 있죠.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예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그 자녀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얻어맞고 오는 것보다 어디든지 이기고 오면 더 좋잖아요. 축구하는데 졌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죠. 최선을 다해서 좋은데 그래도 이기고 돌아오면 더 기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사탄에게 승리하여서 노래하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그거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가 되자.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갈급한 자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궁핍하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말인데 이 물질적으로 가난함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주신다. 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묶여있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 죄에 매여있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천지가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모든 생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에 묶여있는 자, 죄에 묶여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35절부터 36절까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요거는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서 산다는 것은 소유를 삼다, 복을 받는 뜻이죠. 그들의 종들의 후손이니까 그 후손들이죠. 또한 이를 상속하고, 상속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산다, 생명을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신약에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다윗이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시편 69편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읽어보면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것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게 뭐냐면 말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대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영적인 무장을 했나. 그래서 신약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싸움에서는 우리가 무장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다윗이 항상 시대는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윗이 말하는 영적인 무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대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영적인 무장이에요. 여기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허리에 중간에 띠를 띠라, 진리잖아요. 말씀을 의미하고요. 호심경, 가슴에 흉패,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발에는 복음의 신, 복음으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막는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항상 방패가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한 손에 공격하는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찬송하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죽기까지 항상 있는 싸움이에요. 나는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는, 각자의 싸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기서 지면 우리는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기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만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하고 악한 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고 실족되지 마시고요,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69편 30절 말씀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9편 30절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죠.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 위대하시다 하리니. 승전가예요, 승전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여러분의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 저는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